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를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맞아서 저희들이 예배로 올려드릴 때 또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상고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 생명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생명의 힘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의 귀를 주님의 성령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보면 참 인간적인 이해력을 가지고는 좀 넘어서는 그런 못 따라가겠다 싶은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당장에 그러하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우리 구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놓인 그 아기를 보면서 이분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런 고백이 선뜻 나오실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무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진리의 배경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쌓여져 있지 않으면 그냥 포대기에 쌓인 아기 예수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사건도 한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온 인류를 대속하는 죄사함의 그런 근원이 되는 사건이래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깊이 그것에 대한 더 어떤 상세한 설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는 정말 결론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셨었는가? 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가를 이제 하나님 사이드로 들어가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하다 보면 맞아.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를 그런 뛰어넘는 가운데 품으시고 우리도 또한 주님의 그런 무한한 풍성한 세계로 불러주시니까 하나님이면 이런 일을 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것을 내가 따라가면 되지 하는 그런 우리 신앙, 믿고 바라보는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의 머리와 생각 속에 다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고 그리고 부정하는 그런 경우가 참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거를 비이성적이다라고 치부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비이성적으로 우리가 치부를 해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구나. 초이성적인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인정해 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예수님이 이제 아기로 태어나신 이 일을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서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오늘 찬양하고 축하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우리의 지금 모습을 잘 상기하시면서 이 거룩한 탄생을 상기하게 하신,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일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사실조차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이단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졌을까요? 요한 2서 7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요한은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참인간이 아니시다? 이런 사람은 적 그리스도다 라고 아예 그냥 단언을 해버린 겁니다. 좀 심하다 싶지만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어른으로서 인간의 모습도 거부하는데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우리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당치 않죠. 더더욱 거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아니시다라는 그런 소위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에서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걸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지니까 사도들은 이것을 아예 초기부터 바로잡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동정녀 잉태,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다라는 그런 기적으로 오셨는데 왜 그냥 이 기적을 통해서 오시면은 그러면 좀 뭔가 완성된 모습으로 오시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기골이 장대한 어떤 어른의 모습으로 좀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호령하고 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왔으면 구주 나오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동정녀 잉태라는 기적까지 일으키셨는데 거기서 나온 아기가 보통 아기들과 똑같고 그리고 그 아기를 구주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른의 모습으로 오지 않더라도 우리 불교에서 말하면 이제 부처님처럼 태어나자마자 몇 발자국 저벅저벅 걸었다고 하죠. 그렇게라도 하시면은 좀 남다르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웬걸요? 포대기에 쌓인 아기 예수는 인간 아기로서 너무 무능해요. 그냥 아기로서의 그 무능이에요. 그 정상적인 거죠. 그리고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살아나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적 의존의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특출한 능력이나 비범한 행동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아기와 같은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어른이 되어서 구주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즉 공생의 시작 전까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다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뭐 특출나거나 아니면 비범하거나 그러시지 않아도 예수님 자신으로서 구주로서의 자격이 충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셔서 참 인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의도대로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 그런 참 인간으로서 그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 이전의 인류의 역사 속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참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 즉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의도대로 이렇게 살아가시더라라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자신답게 만드는 것이었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아주 충족시키는 그런 고귀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귀한 삶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뭔가 좀 자꾸 더 큰 걸 원하거든요. 뭔가 더 특별한 걸 원하거든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구주로서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사탄이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구주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배고픈 사람들 먹이는 게 그게 구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닌가? 하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그 조그만 물고기와 떡으로 몇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방식대로, 사탄의 의도대로 그것을 따라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수호신들이, 수호 천사들이 다 지켜주고 구해줄 거 아니냐. 그러면 얼마나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명예로운 사건이 되겠는가. 구주로서 한번 그런 명예와 위신은 보여주어야지 라는 거죠. 또 세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내게 절해라. 내 말을 들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했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 말을 왜 안 믿어? 내 말을 믿어봐. 이거예요. 자, 내게 절해라. 내 말을 들어봐. 그럼 내가 이 세상 영광과 권세를 다 줄게. 이게 불법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넘겨준 이 세상의 다스림에 대한 권세를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줄게라는 말은 일부분 좀 타당성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받아들이시지 않았죠. 사탄의 방식으로는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만, 마귀만 예수님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할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 하시죠. 우리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죠. 하시는 게 아니라요. 드리죠. 주님, 좀 저의 구주시라면 좀 뭔가 좀 해주세요. 이번 기회에 뭔가 좀 채우시고 이루어주세요. 이 문제가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주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 평생 동안 주님을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께도 유익이 되고 나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그렇게 요청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의 범주를, 방식을 우리가 넘어서질 못하는 그런 측면을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인간의 이런 심리와 그리고 필요를 기가 막히게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자신의 의도대로, 즉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적인 의도대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사람을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이런 우리가 구주께 바라는 이런 특별한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예수님의 구주 되심의 자격과 조건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의 진리에 따라서 가장 자신의 삶을 자신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우리 모두를 향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으세요.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 눈치를 볼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가 나다워져야 그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자신도 살아오면서 많이 놓쳤던 부분이고 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단계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자라는 겁니다. 그 받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진심 어린 나의 그 순종으로 반응을 하자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반응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의 길을 내가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구주에게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구주다운 모습이고 그리고 중요한 자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에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피와 살을 가진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17절로 넘어가서 주는 말씀은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무엇이 같아지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와 같아지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육체예요. 육체에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감정과 정서와 지성과 의지와 이런 것들.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충만하고 조금 더 부족하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감정과 정서와 지성과 의지와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우리 인간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필수 조건들 아니겠어요? 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설교 내용에 비추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적인 성장의 과정도, 성장의 단계도 동일하게 거치셨다라는 거죠.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피와 살을 가지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같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인간이 겪는 고난을 예수님은 외부에서 관찰하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외부에서 관찰하신 게 아니에요. 몸소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한계를 부딪히면 연약함도 보이시고 주님의 처지를 아버지께 간구도 하시고 의탁도 하시고 인간적인 한계를 많이 부딪히셨죠. 피곤하시고 목마르시고 눈물이 나시고 고통스럽고 결정적으로 죽음의 운명까지 동일하게 짊어지신 거 아닙니까? 하나도 우리와 다른 게 없습니다. 다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에 순전하게 반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당신의 삶을 한순간 한순간 살아내시더라.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이것을 죄는 없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없었다라는 것은 본래적으로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주님이 살아가시면서 매 순간 이렇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짓을 하거나 아니면 그 생각과 어긋나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또 무언가 대하거나 태도를 갖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굉장히 추구하는 것들이죠. 매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에 정말 우리가 매달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붙들고 그리고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싶은 바로 우리의 그 거룩한 욕망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아기 탄생으로부터 성장하시는 과정으로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눈을 돌려보면, 그러면 히브리서의 말씀에 비추어서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맞으시는 과정에서 주님이 구주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모습은 바로 그 시기마다 그 어울리게, 나이에 어울리게 말하자면 참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 인간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뭐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에 순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것 이상 더 소중한 것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성장 과정에서 10세로서 또 20세 청년으로서 보여주는 어떤 비범함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공생애 이전에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구주가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참인간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를 길러가고 수용하고 소통할 줄 알게 되고 인내를 가질 줄 알게 되고 지속력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또 넘어졌다 싶으면 회복력을 좀 발휘하고 그리고 무엇을 잘 해냈다 그러면 성취의 기쁨도 누리고 이러한 모든 보편적이고 그리고 모든 정상적인 이런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었구나.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라는 그런 소망과 기도가 생겨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영적이고 인격적인 기초를 세운다라는 아주 지극히 보편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사는 것입니다. 구주로서의 메시아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성장의 과정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인간의 참모습, 이 모든 것을 살면서 당신이 직접 보여주시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이제 그제서는 또 주신 일, 맡겨진 일, 이것을 구주답게 해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필요를 직접 채워주려는 어떤 그러한 욕구보다는 정말 늘 아버지가 정말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동행의 삶 속에서 이루어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아기로서 전적 무능과 전적 의존의 상태를 보여주세요.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라면서 참 인간됨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시고 더 나아가서는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신성을 예수님의 아기의 몸에 다 머물게 하셨다라는 이 성육신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분의 모든 신성을 그분의 육체에 머물게 하셨다. 그러면은 그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입니까?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성이 그분 안에 머물 때 그분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시는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죠?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셨다. 포기하셨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셨다라는 말은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를 역으로 드러내려고 하신 게 아니라 나는 참인간으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당신들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참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탄을 맞아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인간의 측면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또 그 묵상 속에서 발견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높은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한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참 인간으로서 본이 되어주신 바로 그 구주로서의 우리의 배움과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확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가시는 어떤 유일한 길이 아니고 우리도 모두가 따라서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그런 삶에서 축복을 많이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할 텐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성탄을 맞아서 정말 그야말로 참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신 모습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그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가져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는 또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이 성가대에 신령한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선포하고 찬양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찬양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맡겨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